실제 우리가 응답받는 이러한 믿음의 흐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그 시대에 그 인턴십을 많이 합니다. 또 중요한 어떤 일들은 인턴 제도를 이렇게 두지요. 그래서 병원에서 그 의사가 되기 전에 인턴 과정을 거치기도 하고, 이제 중요한 일들을 이렇게 또 회사도 중요한 일들을 먼저 이제 수습하는 그런 기간들을 두어서 이렇게 준비시키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이제 잘못된 것을 이렇게 익히고 또 수습하게 되면은 이제 평생 동안 잘못된 걸음을 걸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담에 3살적 버릇이 여든간다는 그런 말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이제 뭔가 이렇게 잘못된 것이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게 평생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우리 사람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또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 말씀에 바른 가치가 없기 때문에 결국 뭐냐면은 나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는 이순신 장군을 영웅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순신 장군은 원수요. 이렇게 기준이 틀리다 이 말입니다. 기준이. 이렇게 기준이 틀리다 보니까 이제 분명히 자기는 옳은데 또 우리는 옳은데 그런데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저께 뉴스를 이렇게 보니까 전 국민의 80%가 이슬람인 인도네시아 한 마을에서 재판이 열렸어요. 한 마을에서 재판이 열렸는데 무슨 재판이냐고 보니까 그 한 청년이 이 청년은 그 사회적인 계급이 천민 계급이요. 우리나라 양반 그 쌍놈 하듯이 아직도 이제 복음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제 묶여 있죠. 천민 계급. 이 천민 계급 청년이 상류 계급 아가씨하고 사랑에 빠졌습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그 마을 그 재판이 후꿈잘란이라는 그 재판이 그 마을 재판에서 재판을 냈습니다. 이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 이 청년하고 그 처녀가 도망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마을 재판에서 그 재판을 해가지고 어떻게 재판을 내렸느냐. 그 청년의 여동생들을 그 마을의 남자들의 놀이개로 만들고 그리고 그들을 갖다가 그 이제 결혼을 못하도록 법을 그렇게 이제 재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여동생들이 집을 도망가가지고 대법원에 항소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항소를 해도 다른 방법이 없다네요. 왜냐면은 그 나라의 법이요. 그래서 후꿈잘란이라고 하는 그 마을 재판이요. 마을 재판에서 그 법을 만든 이유가 뭐냐? 현장법. 그래서 현장에서 도둑을 했다든지 아니면 현장에서 뭐 강도를 했다든지 하면은 그 현장범을 잡아서 현장 인민 재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갖고 있는 법인데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 잘못된 기준이 근본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도 모르고 그리고 죄와 저주 아래 묶여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자녀들이 무엇을 보고 자라겠어요? 무엇을 보고?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이 사회를 이렇게 살면서요.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 말씀 없이 우상을 섬기고 그런가 하면 제사를 지내고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윤리 기준 이런 것이요. 우리는 옳다고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바른 기준이 안 되면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가
양반 그 쌍놈으로 이렇게 나뉘고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그런 모습으로 그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어 왔다 이 말입니다. 올 여름방학에 우리는 여러분 성경학교를 하고 그런가 하면은 WRC 대회를 하고 이제 합숙도 하고 이런 일들을 이렇게 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을 하느냐? 그 세상에서의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인턴 과정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학교를 다니잖아요. 학교를 다니고 그러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열심히 배우고 바쁘다 이 말입니다. 근데 진짜 영적으로 또 그 마음과 생각 속에 올바른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들어가고 이게 각인되어지고 이게 뿌리내리고 이 체질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특별히 여름 이 방학 때 우리 자녀들이 쉬는 이런 시간 이런 활용해 가지고요. 그래서 일부러 성경학교를 하는 겁니다. 일부러 합숙을 하고 시간을 만드는 겁니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요때에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기도가 무엇인지, 전도가 무엇인지 이런 것을 이제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역사가 무엇인지 이걸 배워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래야 이제 바른 그 꿈을 갖게 되는 겁니다. 바른 비전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학교를 하는지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우리가 합숙을 하는지, 왜 우리가 훈련을 하는지, 이게 중요한 이유들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뭔가 바른 이 가치와 바른 기준 이런 것들이요, 이게 이렇게 각인이 되고, 그리고 뿌리가 되고 우리 체질이 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는 우리 각인되어 있는 대로, 우리 갖고 있는 체질대로 그렇게 또 나아가 버린다고, 또 돌아가 버린다고요. 우리가 의뢰받은 줄 알았는데 또 돌아간다니까요. 우리 각인되어 있는 모습대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뭘 배우기 위해서는 결국은 인턴이 필요하거든요. 배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한 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자칫요 뭔가 이렇게 세상에서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야. 이건 대단해. 그리고 그걸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걸 이제 보는 거죠. 그걸 이제 보고 그걸 갖다 인턴십하고 이제 그러다가 보면은 자칫 어떻게 하냐? 자칫 우리는 잘못된, 그래서 하나님 없는 결국은 세상 문화 인턴십이 되는 겁니다. 바벨탑 인턴십하고 애굽 문화 인턴십하고 바벨론 인턴십하고 로마 인턴십하고 그렇게 하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복음 갖고 참 올 한여름을 이렇게 보내면서 우리가 또 다음을 준비하고 하면서요 중요한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응답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참 꼭 필요한 인턴십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알고 말씀 배우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러면서요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뭔가 미래의 비전을 꿈꾸고 이렇게 이제 해나가는데, 그러면 이 복음 갖고 또 기도하면서 현장에서 싸우는 영적 싸움을 싸우는 우리 중직자들 현장에 대한 인턴십이 있어야 된다. 예를 들면은 피재훈 장로님 중고 자동차 팔잖아요. 그러면 중고 자동차 여름에 땀 뻘뻘 흘려가면서 자동차 팔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거기서 전도하고 이러는데 장로님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아이들이 가서 봐야 돼요. 가서 보고 이분은 이렇게 땀 흘리고 그러면서 주일날 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전도운동 하는구나. 지금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그러면 저 대기업의 이현준 장로님이나 최우현 장로님이나 이분들이 대기업에서 일하면서 그러면 사무 보고 또 일하고 하면서 거기서 기도하고 영적 싸움 싸우고 할 거 아니요. 그럼 현장에서 이분들은 어떻게 기도하면서 응답받느냐? 우리 노명수 권사님이나 일본 어린이집 현장 속에서 어린이들을 가르치면서 복음 가지고 그러면서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거기에서 어떻게 이 복음 갖고 기도하고 어떻게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느냐? 우리 아이들이 봐야 된다니까요. 아는 거하고 틀립니다. 현장에 실제 보고 우리 중직자들이 복음 가지고 그러면서 왜냐하면 먼저 우리가 복음 갖고 기도하고 현장에 들어갔잖아요.
우리는 오해해요. 무슨 우리는 저는 어릴 때 그런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 꿈이요. 어릴 때는 다 대통령 되잖아요. 대통령 되고, 다 장관 되고, 다 과학자 되고 다 한다니까요. 나이가 들면서 이 꿈들이 바뀌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 중직자들이 하나님 은혜 속에서 인도받고 그 흐름 속에서 중요한 응답의 현장이고 축복의 현장이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요. 기도하고, 그래서 이게 진짜 바른 인터십이 된다. 우리 중직자들에게 여러분 중요한 현장입니다. 그래서 실제 기도하고 그 속에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우리 손장로님 학교 현장, 밤에도요, 고3들을 데리고 공부를 하면 늘 고3생이에요, 우리 장모님은. 그리고 밤에 10시까지, 11시까지 학교 있다면 말입니다. 그리고 랩런트들이 가서 한번 봐야 돼. 가서 보고. 그래서 가서 우리 손장로님이 교회에서 말고 그 학교에서 우리 랩런트들 데리고 나는 이 학교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이렇게 이 복음 전하고 그러면서 앞으로 어떤 꿈을 갖고 있고 이제 이 포럼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분명한 응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바른 눈이 열려야 돼요. 바른 눈이 열리고 바른 꿈이 생겨야 돼요. 축복의 꿈이. 세상에서 물질부나 인턴십 아무리 해봐도 거기서 바른 꿈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중요한 인턴십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오늘 말씀에 보면 8장 1절에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셨다 하겠습니다.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그때는요, 가르치는 선생님이 앉았어요. 지금은 제가 서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다 앉아 있고. 근데 그때는 가르치는 분이 앉았다니까요. 그리고 백성들은 다 일어섰고. 그래가지고 성화에 보면은 예수님 앉아 있고 사람들은 서 있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그때 이제 모습이라고요.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이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데리고 왔어요.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 이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남자는 안 데리고 왔는데 이제 의도가 있죠. 의도가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세웠습니다. 세우고 그리고 이 여인을 놓고 예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냐?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한테 이렇게 물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이걸 말합니다.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함이라. 고발하기 위해서 그랬다겠습니다. 뭘 고발합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안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인을 용서하겠잖아요. 그런데 안 된다고 했단 말입니다. 안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모세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에 있어서 최고의 법인 모세의 법을 어겼다고 예수님을 고발하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돌로 쳐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가르침이 잘못됐다. 그렇게 또 고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로마에도 고발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걸리고 저렇게 해도 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이제 올가매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땅에 손가락으로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 그랬습니다. 손가락으로 뭔가를 땅에 쓰셨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땅에 손가락으로 뭔가를 쓰셨는데 이때에 이 사람들이 또 예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하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뭘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이것을 보고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뭘 이렇게 봐야 되냐면은 지금 첫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세상이 정죄하는 세상입니다. 세상이 잘못된 기준, 자기의 기준을 갖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가 아니면요, 진리가 아니면 우리가 싸우서는 안 돼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리스도 아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싸워야 돼요. 그런데 진리가 아니면요, 내가 진리가 아니요.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은, 나의 생각은 좀 더 이렇게 어느 쪽에 가깝느냐, 이제 그런 거지. 내 말과 내 생각이 그게 진리가 아니라니까요. 이제 지금 이 사람들이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이잖아요. 당연히 정죄해야 될 여인이고, 그런데 이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와서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은 정죄합니다. 세상은. 저를 향하여서도요, 많은 사람이 욕을 합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 운동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합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욕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운동한다고 교회에서 욕을 합니다. 유목사님 세상으로 많은 사람들도 욕을 먹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정죄한다니까요. 참 안타깝죠. 아니 우리가 축복받은 사람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말하는 것도 부족한데 어떻게 이렇게 남을 정죄하고 욕을 하고 이러냐면, 더군다나 죄 있는 사람 욕하고 정죄하는 것도 그런데 욕하고 정죄하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그 사람의 죄에 합당한 것 같으면은 그 사람에게 가겠지만 그 사람과 합당하지 않으면은 네가 욕하는 것이 너한테 돌아간다. 여러분 무엇을 봐야 됩니까? 사도행전 25장 2절에 보면요,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한다 했습니다. 바울을 고소할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한다고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이 바울을 고소했다고요. 고소하고, 그리고 욥기 2장 4절부터 6절에 보면요, 사단이 하나님께 욥을 고소합니다. 욥을. 사단이 배가 아파가지고 어찌 욥이 하나님을 그냥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축복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겠습니까? 하고 참 더러운 사탄이죠. 여러분 사람이 흑암에 있는 사람은요 잘되는 꼴을 못 봐. 그래가지고 막 정죄. 그 배경이 사단이요, 사탄. 이 사단이 욥을 정죄하잖아요. 욥을 정죄. 어떻게 정죄하나? 사단이 욥을 정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소했습니다. 하나님 그의 소유를 치세요. 그가 갖고 있는 그 재산을 다 없애세요. 그러면은 분명히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욕하고 하나님을 안 믿을 겁니다. 그리고 또 고소합니다. 뭐라고 고소하냐? 하나님, 욥기 2장에 이렇게 고소합니다. 하나님 그의 뼈와 살을 치세요. 하나님 그에게 질병을 주세요. 여러분 욥은 이 사단의 고소대로 욥에게 닥쳤다니까요. 영적인 재앙이. 사단의 재산도 다 날아가고 욥에게 질병이 왔어요. 욥에게 어느 정도 병이 왔느냐?
욥이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땅에도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욥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잿더미 압니까? 볏짚단을 태우면은 이 재가 있잖아요, 재. 그 잿더미 위에. 왜냐하면 다른 데는 앉을 수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몸 아프면은 그 바닥에 앉기도 어렵잖아요. 근데 이렇게 몸 상태가 잿더미 위에 앉았어요. 그러면서 몸이 가려워가지고 몸을 긁었어요. 어떻게 긁었느냐? 손으로 긁은 정도가 아니요. 기와장 가지고 몸을 더 긁었습니다. 온 몸에서 진물이 나고 온 몸이 터지고 그러는 가운데 욥을 아무도 몰랐다니까요. 욥의 가장 친한 친구들이 욥을 찾으러 왔는데 욥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만큼 욥에게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이렇게 사단이 정죄한다. 사단이 고소하고 또 고소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인턴십입니다. 예수님의 인턴십. 오늘 성경은 이걸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7절에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뭘 알게 하셨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요, 예수님 이 여인을 고소하던 자들이 와가지고 나중에는 다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그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요. 누가 있냐? 그 앞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2절에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신 백성이 다 나왔다 했습니다. 백성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다 갔다고 한 사람들은 고소하던 사람들이고 백성들이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뭘 가르쳤느냐?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을 알게 하신 겁니다. 모든 사람.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땅에 앉으셔서 바닥에 글을 쓰셨다 하겠습니다. 바닥에 예수님이 엎드리셔서 바닥에 손가락으로 글을 쓰셨다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바닥에 엎드려서 손가락으로 글을 쓰셨다. 다 봤겠죠. 그걸 다 봤다고요. 그리고 그걸 쳐다보다가 한 사람씩 떠나갔어요. 여기 무엇을 썼을까? 뭐라고 썼을까? 거기에다가 바닥에다 이정희, 그 바닥에다가 김도임, 그리고 이름을 쓰셨을까? 성경은 이걸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학자들은 아마 그 이름을 썼을 것이다. 그래 이야기를 해요. 이름을 쓰고 그리고 거기다가 날짜를 썼을 거다.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다가 다른 걸 그걸 쳐다보다가 자기 이름이 적히는 순간 도망갔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에요. 뭘 말하느냐? 죄를 깨달았다. 이 여인을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하던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죄를 깨닫고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말씀한 것처럼 뭘 깨달았어요? 나도 죄인이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저는요 앞에 섰지만 우리 성도들보다 저는 더 못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 선 것은 다만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셨을 뿐인 겁니다. 여기 이 사람들이 막 돌로 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여인을 정죄하고 하던 가운데서 깨달았어요. 나도 이 여인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이 여인보다 더 큰 죄인이구나. 죄를 깨달았어요. 예수님의 인턴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깨달아요. 내가 죄인이구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죄인 중에 내가 가장 큰 죄인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들은요, 남의 죄를 손가락질 못한다니까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중요한 인턴십 하셨어요. 뭘 말씀했느냐? 지난주 우리 말씀 통해서 본 것처럼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일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이 죄인을, 하나님 떠난 죄인을, 이 흑암 가운데 있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마음 10장 45절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왜 못 박히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하나님은 뭘 알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것이 이 하나님의 일이시구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이, 이걸 아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이 왜 전도를 하느냐? 이 하나님의 일이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일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현장에, 이 더러운 현장에, 이 문제 있는 현장에, 이 흑암의 현장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일이구나. 그걸 깨닫는 것은 어떻게 하면 이게 성령의 역사라니까요. 자꾸 죄를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이것은 그게 성령의 역사 아니요. 물론 하나님의 역사로요, 우리가 잘못된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게 아니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들은 어떻게 나아가느냐? 성령의 사람들은요, 그걸 손가락질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서 구원받을 사람을 찾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뭘 보여주셨느냐? 예수님께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아버지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구원받은 사람들을, 내게 오는 자,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이게 무엇이라고요? 아버지의 뜻이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 그래서 교회가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이 렘넌트 운동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렘넌트들이 복음 갖고 구원받은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복음 깨닫고 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두 다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 은혜, 하나님 축복 가운데서 이것이 하나님 뜻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인턴십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저 여러분에게요,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것을 우리는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렘넌트의 준비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준비입니다. 우리 중직자들이 가져야 될 준비입니다. 우리 전도자들이 반드시 누려야 될 준비입니다.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첫째는 우리 꿈을 그냥 갖지 말고 복음과 함께 꿈을 꿔야 돼요. 복음과 함께 할 이 꿈이 각인돼야 돼요. 여러분, 노래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림 그리고 싶습니까? 여러분, 춤을 추고 싶습니까? 여러분, 미래에 뭐가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냥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어릴 때 내가 이거 하고 싶다. 우리 친구들과 놀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 그건요, 우리 속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어떤 꿈을 꿔요? 내가 복음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 복음과 함께 가야 될 중요한 꿈이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말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요, 제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담기면요, 이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제자가 된 겁니다. 누가 제자냐? 하나님 이 주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이렇게 자녀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데 보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붙잡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말씀 안 잡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이 말해도요,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는 사람들, 누가 말해도요, 그 말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이 하나님 말씀.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그 담아야 돼요. 마음과 생각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남기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것이 담기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을 그 이제 그릇으로 표현하셨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는데, 뭔가 중요한 게 안 남기면 다른 게 담긴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그 복음과 함께 꿈을 가지고 어릴 때부터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담겨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돼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주신 꿈을 붙잡고 어떻게 합니까? 기도로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기도로. 중요한 축복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 뿌리를 내렸어요. 다니엘이 하나님 언약을 붙잡고 하루에 3번씩 다니엘 6장 10절에 보니까 저가 감사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갖고 뿌리를 내렸어요.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요, 요셉이 세계 복음화의 꿈을 갖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늘 기도하면서 뿌리를 내렸어요. 기도하면서 그 뿌리를 내린 겁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보니까 이 세상에서는요, 참 그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도 보면은 자기들이 어떤 꿈 갖고 그걸 가지고 뿌리를 내리잖아요. 뿌리를 냅니다. 한 번은 어느 그 새벽에 제가 이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가고 있는데, 한 사람은 아버지요. 보니까 폼이 그래요. 한 사람은 아들이요. 아버지는 앞에 뛰고 아들은 뒤에 뛰고 그런 거예요. 그 아버지가 앞에 가면서 할수, 그럼 아들이 뒤에 있다 그러면서 그 뛰더라고요. 참 그 열심히 이렇게 뛰는구나 하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뿌리를 내린다니까요. 뭔가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아버지가 막 시키든지 아니면은요, 성공한 사람들은요, 누가 안 시켜도 본인이 자기 꿈을 딱 갖고 그 꿈을 갖고요 다 그걸 새긴다고. 꿈을 갖고. 그 어떤 우리나라 어떤 선수 이야기가 있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꿈의 현장을 가가지고 자기는 뭐 먹을 것도 없고 한데 가서 거기서 취직해가지고 거기서 볼보이 해가면서 그러면 다른 사람 다 운동하고 가고 밤에 자기는 그 현장을 지키는 이제 보초잖아요. 밤에 거기에서 다 연습하고 그럼 뭐냐면 그러면서 꿈을 키우잖아요. 이렇게 뿌리를 내리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요, 기도를 가지고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뿌리를. 그런데 언제 바른 역사가 되느냐? 이게요, 체질화되어야 돼요. 이것이 체질화되어야. 그래서 무엇이 체질화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체질화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우리 렘넌트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그 일찍이 준비하고 예배를 하고 해야 될 이유가 뭐냐? 우리 중직자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주일날 예배 전에 일찍 나와서 기도하면서 준비해요. 그건 뭐냐? 우리가 체질화돼. 체질화. 그래서 예배 중심의 사명이 돼요. 예배 중심의 사명이. 그게 이제 중요한 사명이죠. 그래서 축복된 일꾼들. 그래서 보세요. 모세가 그 시대의 애굽 시대에 여러분 피라미드로, 애굽 시대의 온갖 우상으로, 천지가 다 우상으로 덮여 있어요. 천지가 다. 그런데 모세가 그 가운데서 뭘 깨닫습니까? 그 가운데서 사명 깨달았어요. 출애굽기 3장 14절.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는 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러면서요. 이 모세가 뭘 깨닫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 깨달아. 사명. 이렇게 하나님 사명을 깨닫는데 그게 뭐냐? 희생제물. 하나님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희생제물을 드리는 일이 이게 모세의 사명이요. 그것이 체질화되어야 돼요. 모세의 그 걸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9절에 보니까 앞에서 뒤에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블레셋 시대에
온 천지가 다 권신으로 덮였어요. 뭐하면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언약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 주신 축복을 잃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그 시대에 다 권신으로, 그때에 사무엘이 자기 사명 깨달았어요. 미스바 운동,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에 사명 깨달았어요.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 회복, 여기에 사명 깨달았어요. 이것이 그 걸음이 믿음의 걸음이라니까요. 아수르 시대에 아람 시대에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는 렘넌트 운동, 엘리사는 도단성 운동, 그것이 사명이었다냐, 사명. 그 사명 깨닫고 그 축복 속으로 나간 겁니다. 바벨론 시대에 온 천지가 느부신상으로, 온 천지가, 여러분 지금 그 북한 땅에 온 천지가 김일성 상으로 덮였잖아요. 이렇게 온 천지가 흑암으로 덮인 겁니다. 그때에 다니엘과 그 친구들 몇 명이서 뭐 합니까? 그들이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고 하나님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사명 가졌어요. 로마 시대에 온 천지는 제우스 상으로 덮였어요. 제우스 신상으로. 그때에 로마서 16장 일꾼들, 복음 안에서 믿음의 보호자로, 믿음의 동력자로, 믿음의 식주인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사명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복음 깨닫게 하셨어요. 교회가 천지에 있는데, 교회가 있는데 이 시대에 자꾸 복음 잃어버리는 이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복음 운동하게 하고,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렘넌트 운동하고, 이 시대에 우리가 참된 중기자 운동하고. 여러분 이 시대에 참 그 우리 성도들이 진짜 복음 때문에 살아야 되잖아요. 여기에 내가 부름받은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참 하나님 이 은혜 속에서 집중할 수 있는 위드의 시스템. 그래서 우리가 드린 예배가, 여러분 우리가 그 있는 우리 현장에 이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 이것이 만들어져 가야 돼요. 그게 지교 운동입니다. 우리가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드린 예배가, 내가 하는 기도가, 우리 가정의 현장이, 우리 그 만남의 현장이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인턴십입니다. 예수님의 인턴십. 그래서 얼마나 잘하고 못하고 그건요 중요한 게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돼가지고 우리가 네 잘한다 못한다 손가락질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이 복음 갖고 예수님께 주신 인턴십으로 행복하게. 한번 옆에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행복하게 복음 운동합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 행복하게 복음 운동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인턴십 하셨어요. 예수님의 인턴십. 예배를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는 어제 뉴스를 보면서 후꿈잘란, 인도네시아 한 마을, 참 안타까운 그 현장, 이것이 다른 모습이지만 세상은 그렇게 덮여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 주셔서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복음 안에서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 그 하나님은 그 은혜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그래서 나를 부르셔서 부족한 참 나라도 복음 운동하고, 또 나로 하여금 참 하나님 은혜 속에서 일꾼으로 서고, 그러면서 렘넌트로 서고 하고,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합니다.